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과 3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지난 시간에 저희는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가봤어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성전 전체를 보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고, 부자들이 헌금 내는 걸 보고, 한 여인의 손끝으로 가서 두 렙돈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가서 봤고요. 화려한 긴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들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벼운 두 렙돈의 동전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담아들인 한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과 생명, 삶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이렇게 오면서 한 장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낸 경우가 없거든요. 한 장을 항상 두 파트 혹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은 전체를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소계시록, 그러니까 작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이 담겨있는, 그래서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두려워지는 본문이 담겨진 성경이어서 이 부분을 굳이 나누기보다는 13장 전체를 한꺼번에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191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요. 타이타닉 영화도 오래전에 봤고 그래서 기억도 안 나서 좀 찾아봤는데 배 길이가 269m래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100m니까 축구장 2개하고 3분의 2 정도가 더 있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안에 수영장, 레스토랑, 연회장,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침대방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한 것들, 그 안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던 게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처음 딱 띄워지던 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서양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 샴페인을 끈에 매달아서 그 배를 이제 바다에 띄우면서 그 배를 향해서 이렇게 쫙 던져요. 그러면 이 샴페인이 가서 팡 깨지면서 축하의 의미, 그러면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치고는 이제 뭐 고시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술병을 깨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병을 던지는 이 배를 건조한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깨뜨렸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큰 파도가 와도 하나도 겁이 안 났대요. 너무 배가 크고 든든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연회에 취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출발한 그날 밤에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배가 침몰되고 마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화려한 겉모습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어요. 오늘 13장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내뱉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타이타닉호를 만들면서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했었던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건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사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거리를 두고 볼 때 야 진짜 크다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헤롯 성전을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밑에 사람 보이시죠? 사람이 요만하고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겉면은요 대리석인데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요새는 건물을 짓고 겉에 대리석을 할 때는 판을 해서 붙이잖아요. 대리석 판을 해서 붙이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통 대리석으로. 그래서 대리석 하나가 길이가 10m 그리고 겉에를 반짝반짝하게 다 다듬고 그 위에다가 일부는 금을 씌워서 해가 딱 떠서 이 성전에 쫙 비치면요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동네에 2층 집이 제일 높은 집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시던 교회 길 건너편에 여인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달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기 살았어요. 여인숙 달방에서 저는 7년 동안 사는 거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개척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있던 여인숙이 2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야 우리 집 2층 집 살아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남들이 보면 되게 웃었겠죠. 여인숙의 달방 말 그대로 월세 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그 집에 애가 야 우리 집 2층이야. 그리고 엄청 자랑하고 좋아했었던 촌뜨기가 저였거든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갈릴리 그 어부 촌동네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걸 안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이 뭐 하실 때는 몰랐다가 나오면서 보는데 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야, 이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그 타이타닉호를 진수시켰던 사람이 얘기한 말처럼 너무 허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저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과부들의 고혈을 빼먹고 과부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맡기라고 한 그것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세운 건물인데 그 이야기를 직전까지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 바치는 걸 보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나오면서 그걸 새카맣게 까먹고 겉모습 보고 이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속상한 장면을 보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 대리석 하나가 통 대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얇은 판으로 붙인 게 아니라 이게 길이가 10m짜리고 높이가 2m짜리예요. 무게가 400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쌓아 놓은 건데 그거 위에 그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앞에 11장에는 무화과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잎만 화려한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셨고 뿌리째 말라버렸던 사건이 있었고요. 12장에서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과부의 두렵돈을 보면서 칭찬도 하셨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무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세운 거는요 그냥 종교적인 바벨탑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도 좀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거대한 돌 하나 둘 쌓여가는 걸 보면은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런 번듯한 직장을 다닙니다. 제 명함 한번 봐주세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내 자식의 대학 간판을 봐주세요. 우리 교회의 웅장한 건물과 출석 인원을 봐주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이 건물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이 얼마인데요? 우리 규모가 어떻게 되고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여기 W 센터 옆에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옆에 저희가 이 플랜카드 해놓은 게 세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게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저 보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괜히 마음이 이렇게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게 막 플랜카드가 세 조각으로 돼가지고 아침에 막 펄럭펄럭펄럭 막 날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얘기가 아닌데 괜히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이 이야기를 빼먹고 이번에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알아? 이번에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애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바람에 불면 찢겨지고 날아가는 게 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해 있는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게도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 겉에 붙어 있었던 금박을 다 뜯어내서 탈취해 가고요, 혹시 밑에 뭐라고 귀한 거라도 숨겨놨나 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쓰러뜨려서 있는 거 샅샅이 다 뒤져갑니다. 그 일이 70년에 일어났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두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제가 말씀을 좀 일찍 준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원고를 탈고 하는 말 그대로 수정까지 다 끝낸 게 2주 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일 전쯤에 이 원고를 다 끝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를 예를 이렇게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요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요.
봐라, 지진이 일어나지 않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세상의 끝이 왔다. 자, 이제 심판이 임할 테니 제사를 다 팔고 우리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같이 들림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제 어렴풋한 기억에도 있어요. 1994년 그리고 1999년 있었습니다. 흰옷 입고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시간 다 됐는데 막 사람들 카메라로 막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연기해서 기도해서 연기해 주셨습니다 하고 연기처럼 사라진 그런 사람들 제 어렴풋한 기억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징조들을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기껏 해봐야 12명 겁주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셨겠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종말의 두려운 징조들과 미스테리를 단번에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8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배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라는 뜻도 있는데 배산의 고통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크게 다치거나 큰 아픔을 겪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는 4월 16일 아침에 교회 출근하다가 자전거로 자빠져서 얼굴과 양쪽 어깨를 다친 게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그때 저도 생각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셀카를 찍은 게 있어요. 얼굴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제가 콧대가 그래도 나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살에 파묻히긴 했지만. 근데 이게 콧대가 좀 있는 편인데 이쪽 콧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벌에 쏘인 강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강아지가 벌에 쏘여갖고 얼굴이 이게 팅팅 부어있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찍었는데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넣었다 뺐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한번 공개되면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국에는 뺐습니다. 마지막에 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는 참 제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참 튼튼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얼굴을 정면으로 도로 경계석에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 튼튼했어요. 기절도 안 해요. 그때 사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헬멧도 짜개져서 날아갈 정도로 고글도 날아가고 얼굴에 씌워져 있던 것도 막 찢겨지고 할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는데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수습을 다 하고 자전거 세우고 사모님한테 전해서 저 죄송한데 저 좀 데리러 와주시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제가 자전거를 탁 받고 앞으로 꼬꾸라진데 0.1초도 안 걸렸거든요. 딱 꼬꾸라지면서 얼굴이 돌이랑 가까워지는데 와, 나 교회 출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로 오니까 돌이. 제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겪은 이런 고통은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요, 죽음 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아픔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자연주의 출산을 해서 무통주사나 이런 거 안 맞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거를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지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는 진짜로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해산의 고통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순간 분명히 많이 힘들 텐데도 웃어요. 증거 사진도 있는데 차마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오늘 못 보여드린 게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고통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두려워하고 겁내고 야 너희 재산 다 팔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해, 이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 말 그대로 산통의 시작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걸 기쁨으로 기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잖아요. 근데요, 전 너무너무 억울한 게 이단들한테 너무 좋은 표현을 많이 뺏겼어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것이 오는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움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올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안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32절과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며느리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종이로 된 성경 넘겨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런데 이단이나 종말론적 이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숫자 막 이 글자 숫자 막 자기가 받은 계시 막 조합을 해서 결론을 내놔요. 그게 뭐 1994년이고 99년이고 이런 날짜들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다른 날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어떤 해설과 어떤 풀이가 있어도요, 그 날짜는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게 잠이 올 것 같으면 눈 찌르고 눈 밑에 막 물파스 바르고 막 성냥개비 눈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막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3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다 저때다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때 저때 해봐야 목욕탕밖에 더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입이 좀 그러네요. 깨끗하지 못하네요. 사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때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사람은 간사합니다. 시험이 언제인지 알면 벼락치기를 준비해요. 자기가 무슨 천둥의 신도 아닌데 벼락치기를 준비해서 전날 밤새 바짝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언제 시험 보는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교수님,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업하러 들어와서 자, 오늘 쪽지 시험에 다 집어넣어.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평상시에 지 공부하던 애들이에요. 대한민국, 아니,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평상시에 자기의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쪽지 시험을 해도 좋아해요. 약간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니, 이게 아닌데. 네. 자기 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 어느 일이 일어나도요, 다 준비가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성실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며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항상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780년, 이건 역사에 기록된 거라 날짜도 있어요. 5월 19일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00년 되면요,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막 시작되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 아침부터 해가 뜨는데 해가 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이 시커멓고요. 한낮이 됐는데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촛불을 켜야지만 간신히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처에서 일어난 산불의 그 시커먼 연기가 짙은 안개랑 결합이 되면서 낮게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그냥 사방이 어두워진 시커먼 안개가 낀 것 같은 날씨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일기예보나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코네티컷 주의 의회 의사당에서 법안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천지가 어두워지고 해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종말이 왔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때가 지금이다. 우리 회의를 중단하자. 살 길을 찾아서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 근데 그때 독실한 신자였던 에이브러임 다벤포트라고 하는 한 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이상한 건 맞습니다. 캄캄한 이 어둠이요,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의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이 종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의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마치는 세상의 종말의 날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면, 저는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임무를 다하고 이 성실한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초를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하던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일을 다 하다가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끝까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흉흉하고요,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진통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해산의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처럼 날짜를 계산하면서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뒤에 있는 떡과 비타오백 받아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더라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캄캄한 내 삶의 자리에 기도의 촛불을 켜고 나에게 맡겨진 밭을 묵묵히 갈아내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고난을 주고 사물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의 어둠을 깨우고요, 십자가 성실함의 촛불을 밝혀들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장자의 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